말씀의 제목, 좋은 대화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대화법. 사람은 자기의 주요 관심사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보는 축구, 이제 제가 직접 뛰댕기는 축구하기는 좀 힘들고, 보는 축구, 가끔 봅니다만, 성경 보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전하기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요, 장난감 좋아하고, 인형 좋아하고, 또 친구들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야 또 그런 얘기 해야 대화에 참여를 합니다. 좋은 대화는 뭐냐? 상대방의 관심사를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거는 좋은 대화법은 아니에요. 실컷 1시간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보면 내 얘기는 한 개도 못하고 남 얘기만 듣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뭔 얘기 하고 왔어? 나는 한 말도 못하고 듣다만 왔는데 이러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좋은 대화법은 아니에요.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을 주고받는 거, 이게 좋은 대화법이죠.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뭐 인생 철학적이 또 유명한 세계 최고의 기업을 하면서 유명했고, 또 유수의 대학들, 유명 대학들도 설립도 했고, 많은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사람을 얻는 게 최고의 얻는 거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어떤 기업가들은 기업 윤리가 뭐냐 하면 이익 추구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도 일시 암만 지나있고 심지어 40년, 50년 목숨 걸고 정말 일을 하던 사람은 순식간에 자를 수 있는 게 기업 윤리예요. 근데 이제 진정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투자, 대학들 설립을 많이 써요.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마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심지어 코를 휴지로 풀어야 되는데 돈으로 풀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은 그런 데 돈을 안 쓰고 정말 사람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주 관심사는 뭐예요? 두 단어. 건강. 그렇죠? 건강이 주된 관심사예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하고 뭐 절하고 다니면 제일 하는 게 뭐 어른들이 지금 덕담이 뭡니까? 올해 더 건강하거나 건강이 최고다. 이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100% 아프신 몸이 다 낫습니다. 이거 믿음이 낫는 거예요. 만약 주일 예배 드리면 다 낫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오서 다 낫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요, 여기 완전히 다 예배 안 드리고 줄 서서 지금 오늘도 예배에 오신다는 분이 안 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딴 생각은 하지 말고 제 생각이 그래.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러 올 때 여기가 교회 가는 길 맞아? 이리 내려가다 차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길도 되게 좁거든. 그러고 웬만한 숙달 된 제가 그때 한 20년까지는 안 돼도 20년 운전했는데도 저 내려오는데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납니다. 근데 다른 초보자들이 그래서 저 내려올 것 같아요? 안 해요. 내려올라 하다가도요 돌아갑니다. 진짜예요. 다른 분들 물어봤는데요. 제 여기 사천에서 목회하시는 제보다 몇 년 선배신 목사님인데, 아니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고 오셨는데 자기도 여기 내려오는데 겁이 나더라네. 무려 30년 운전하신 분인데 60 다 되셨는데 그 정도로 이걸 자기가 운전하기에 좀 그렇더라 하는 느낌에, 여기 차가 지나가긴 합니까? 이러더라고. 요즘엔 다 그렇습니다. 겁이 나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쉬워야 되는데 말이죠. 되게 겁이 나거든. 이러다가 키스 나는 거 아니야? 처박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딱 들어오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염려 때문에 그런데, 저거 봐도 저도 사실 2번 들어가지고 빠꾸 먹고 나간 경우 있거든. 이거 말고 제
친척은 여기 우리 교회를 찾아오다 못 찾아오고 좀 밑으로 갔거든. 염소 할아버지 집. 그래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뒤로 나고 쌩쇼하고 여기 놀러 오신 분도 있어서. 근데 또 그분도 그리 갔는데 못 나가갖고 양해를 구하고 요 밑에 마당 있잖아. 그 집에 나무 집다가 마당에서 걸려갖고 간신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비가 이제 좀 고전에서 딱 까는 꼴이거든. 저까지 안 오고 여기서 끊지. 예,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순례자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예배 못한 사람 와서 예배 드리고 할까 이걸 맨날 궁리하는데 야, 저 위에다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별 생각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니까 여쭈는 보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이렇게 험난해도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 오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데?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신라암 연못가에 대한 비유를 했죠. 물이 동하면 사람들 유행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어떤 그 천사가 뭐 내려갔다 뭐 비유적인 그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라암 연못가에 물이 있는데 어떤 천사가 목욕하고 갔는지 어쩐지 알게요. 뭐 자세한 건 없지만 왔다 갔다 물이 동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 누가 제일 빨리 가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 연못에 가서 풍덩 몸만 나갔다 하면 모든 병은 낫는 거예요. 그래가 달리기 해야 되는데 그 병자는 자기가 아프니까 못 가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빨리 38년 가까이 된 병자인데 못 가서 아직도 저는 이래 누워 있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한다. 병 나으라 그랬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옆에 와 있는데 말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예배드리면 낫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연못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 속에 의사가 한 명 있어도 아이고 아무개 의사님 내가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낫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 그 사람 말 신뢰하겠죠? 네, 신뢰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은 너 지치고 힘들었구나 나에게 와라 내가 힘을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고쳐주리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냥 돌아간 적 없어요. 어떤 병자가 왔건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고민거리 다 해결되게 해주셨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잘생겼어. 청년이 잘생겼어. 멋지고 똑똑해 보여. 딱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 팔고 나한테 따르거라 그랬더니 어쨌다고요? 범인함에 돌아갔어. 왜냐면 그는 다른 건 다 헌신할 각오가 돼 있었는데 자기 재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게 핵심을 찔른 거거든. 정말 예수님은 재산 다 팔고 딴 사람 나눠주고 오락했을까? 정말 그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그게 없음을 말로는 겉모습은 헌신의 마음이 있었는데 헌신의 모습으로 띄었지만 실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깨뚫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한 거예요. 본질을 못 봤죠. 봤지만 순종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뭐래요?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결론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고민하면서 살 고민했으면 그래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해집니다. 하는 일이 만사형통할 겁니다.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교회 갔더니 말이야 말씀은 장수의 복도 주신다.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다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게 정성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와 있는 것만 해도 정성 아닌가? 그죠? 아니, 아픈 환자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그 정성일까요? 아닐까요? 정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정상이니까 그냥 와 있어. 그걸 뭐라고 했느냐? 예? 교회 마당만 받는다고 표현해요. 와,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우리는 편하게 앉아 있지만 옛날에 다 서서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빠지고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그런 예배는 주님 받질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을 안 받는 거죠. 그런 생활이 계속 길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려운 한자로 타성해졌다 그래요. 타성. 그러면 구습에 찌들어져요, 사람이. 당연히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든지 예배드리다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오늘 예배드릴 때 꼭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더 체험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자기 자신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잊어버리고 또 상실시키고 감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영이 치유받으면 연약한 몸도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 비결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가능한 줄로 압니다. 네. 영이 치유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려지면 영이 치유받아요. 그럼 그 영이 치유받으면 그 영이 속해 있는 몸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박말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박말수 성도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나이에 무슨 예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있어요. 있어요. 박말수 성도를 통하여 주변 한두 명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자녀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그 한 명이요. 온 세계 재물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생명이 최고인 겁니다. 예. 얼마나 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멘? 주님의 사랑 이름으로 박말씀들 우리 축복합시다. 박수! 지난주에 아파갖고 해보면 오늘 좀 그래도 조금 나아서 제가 너무나 아침에 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화법은 뭐냐? 좋은 기도는 뭐냐? 오늘 좋아하는 내용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되는 겁니다. 그죠? 누가 좋아하는 내용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내용의 얘기를 하나님께 주저리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 연세대신 분은 어디 아프다? 이거 봐요. 딴 데는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마을 주민 이런 행사 있으니 오세요 하면 잘 안 가요. 근데 어디 주변에 한의사가 침 놓아줍니다. 또는 어디 뭐 유명한 대학병원에 의사 선생님께서 또 간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뭐 병에 대해서 조언해 주다면 사람들이 와요. 그죠? 필요하니까 자기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심거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면서 기도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로봇 이야기만 하고 우리 같으면 게임 얘기만 하면 저는 듣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큰 이제 30 돼가는 아들이 하는 달에 이거 아빠 이 게임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게임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뭐 20대 때 스타크래프트 딱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만드는데, 소스 만드는 데만 한두 시간씩 걸리고, 도저히 저는 그래서 게임 자체를 이제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게임 얘기만 하고, 지는 이제 그게 감신사니까 얘기하죠. 저는 관심사 그게 아니죠. 자네가 어떻게 지내다 왔는지, 어떤, 뭐, 이런저런 문제점 없는지, 이런 데 관심을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얘기만 한다. 그런 관심거리가 없어요.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 가서 네 방에 들어가서 쉬라. 아니면 자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관심사에, 저도 제 관심사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냐? 따라해보세요. 영혼 관심. 영혼 관심.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에 관련된 일인가? 아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지금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 네, 생명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런 대화를 시작해. 좋은 대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이것에 초점에 맞춘 대화,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은 또 이것 외에도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가정이 여기시는, 혐오, 싫어하시는지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틈나는 대로 꾸준히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아이고, 제 눈도 어두워요. 좀 들어야 돼. 아유,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그래도 들어야 돼. 그래도.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도 밝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예. 아이고, 저 빛에 붙인다고 해먹는데 그거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차라리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 나이 뭐 알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그 영적인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화법. 여러분, 어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기업들까지 뭐 이런 오더, 주문을 넣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띠링띠링 하고 전화를 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할 게 뭘까요? 대화시도록? 인사. 띠링띠링 인사는 당연히 하지. 그 인사를 뭐 하냐고요? 밥 먹읍시다 하잖아. 먹읍시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왜요?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밥 먹자가 제일 좋아. 밥 먹자.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거라. 밥 먹다 보면 이제 뭐 때문에 나보자고 했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의견이 일치되면 오더, 주문을 넣고 그 주문에 대한 발주를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죠. 좋은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사실 세상적인 대화는 그러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좋은 대화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경건해서가,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모습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달려있잖아요. 큰 소리로 막 야호 하듯이 주야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야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하면 소리 호통 치거든. 야, 들리게 좀 들리게 기도해라. 들리지도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작게 해도 들으시고 크게 해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 기도드리는 모습에 주님이 응답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무조건 달라고 하는 간구법의 기도가 첫머리가 아니라는 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머릿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의 주체는 들으시는 분의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라. 내가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죠.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대표적으로 성경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죠. 또 암송하고 있어요. 이 내용 다음에 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니 기도 지침서로 삼고 대화하면 매우 좋은 기도 대화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기도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용의 기도가 최고 좋은 대화의 기도법임을 오늘 우리는 이제 서두만 제가 오늘 뗐습니다. 시간이 요일마다 해도 1시간 반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또 사랑하는 친구는 뭐 좋아하는 사람을 집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저기서 끌고 손이 안 자라. 이거 뭐예요? 가렵다는 거잖아요. 누가 끌고 주면 좋다는 거죠. 그걸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주민들이 왜 휴지를 찾는 건지 그게 궁금하죠. 그 집중하면 그 사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하면 이런 뭐 찾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는 거잖아. 저는 뒤에 앉아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았는데 오늘 저분이 뭐 필요한 거 상태가 어떤가 얼굴빛을 보고 어디 아픈가 이걸 제가 뒤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갖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위대하시고 무섭고 존경드려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선한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